듣는 것도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니까 자꾸 듣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믿겠나,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겠나 싶은 사람들도 한 1년, 2년 지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은 자꾸 들으면 돼요. 목욕탕에 갔다 뭐 때를 열심히 안 밀어도 목욕탕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때가 빠져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아요. 한 번에 교회 왔다가 믿음 생기는 건 아닌데 그냥 꾸준히 있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런 걸 슬슬 알아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담대해지거든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다 보면 또 이 땅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겠어요. 신앙생활은 들음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보는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눈으로 보여요. 저걸 이렇게 성막을 딱 보고 있으면 저건 이런 의미가 있지, 이런 의미가 있지.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보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43번 한번 들어줘 봐요. PPT 43번. 우리가 성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여기서 너 만나고 싶어.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미팅룸이 성막인데 그 성막 제 이렇게 12지파가 네 군데에 다 진을 치고 있으면 그 중앙에다가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제일 처음에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울타리예요. 울타리를 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울타리의 모양이 저렇게 되어 있다고. 놋기둥이 60개가 들어가고 그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쪽에 저쪽에 20개 20개 또 해가지고서 다 만들어지는데 그 재료는 놋으로 만들고 나무는 조각목으로 만든다는 얘기 했었고요. 여기 이렇게 쭉 세마포를 쭉 쳐가지고서 저게 몇 미터 하나 된다 그랬죠. 이 세마포의 길이가 이쪽에 50, 이쪽에 50m, 양쪽에 25m씩. 그러면은 저게 150m 정도 되는 큰 막을 씌우게 되어 있는데 문이 하나 거기에 나 있다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동서남북에 다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성막을 처음에 배우면서 한 20년도 더 됐죠. 저거를 배우면서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저거를 딱 보면 오직 문 하나에 문 하나 쭉 벽을 외부의 접근을 막아서 벽을 딱 쳐놓게 되어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고요. 성막을 딱 보면 A와 B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와 예수 밖에 있을 때가 달라야지 예수 안과 예수 밖이 똑같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다른 게 하나 있어야지 너무 똑같으면 영양가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구별이라고 그래요. 달라지는 걸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그래요. 너 왜 그 교회 안 가냐? 그러면 가봐야 소용없어. 다 똑같아. 그렇게 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이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 구별되어 있으라고 울타리를 칩니다. 저 울타리를 볼 때마다 나는 지금 구별되어 살아가나 그런 생각 한번 하시라고 그랬고 오직 하나의 문이 저기에 있다는 거. 저런 모양이라고 그랬지요. 성막의 모양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다고 그러는데 저 성소 뒤에 지성소에서 법궤가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구름이 쭉 올라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텐트를 치고 있는 진영 전체를 덮습니다. 이게 쫙 전체를 덮으면 그 모양이 저쯤 될 텐데 그게 낮에는 어떤 구름이 되고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어떤 구름이 되고 불 기둥이 되고 낮에는 그래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추운 거를 막아주느라고 저기다가 불기둥 따로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낮에는 그 기둥이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그 기둥이 불 기둥이 되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다는 이야기 어제 드린 것 같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쭉 어제 말씀드렸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한 문인데 그 문은 사이즈가 좀 커요. 다른 문은 1.2m쯤 되는데 성막문은 9m나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를 믿으면 저는 저 성막을 처음 배울 때 이게 문이 왜 하필 동쪽이냐 그랬더니 그걸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께서 동쪽의 이미지와 서쪽의 이미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지 좌절과 절망, 심판을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고 저기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어느 날부터 저 성막 모양이 더러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요. 저거를 딱 보면 나는 지금 구별되어 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세마포 쭉 쳐놓고서 나는 깨끗하게 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찌하나 그러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문을 저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그분은 어떤 분인가. 네 가지 색깔이라고 그랬죠. 무슨 색이라고요? 청색, 홍색, 자색, 가는 배실이라고 그랬는데, 청색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분이시지. 이런 걸 자꾸 알아야 우리도 때로는 헌신도 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저 늘 그냥 혼자 받으려고만 그러는 건 신앙생활이 영 잘못된 사람들이죠. 자색실이라는 건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나는 그분의 신하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과 함께 살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면, 내가 인생의 왕이 되어버리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이길 수도 없는데. 그래서 왕 되신 예수, 성결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런 얘기 어제 했었고요. 문턱 없이 그 문은 쭉 가는데, 오늘은 번제단에서 배우려고 그래요. 뭘 말씀드린다고요? 자, 번제단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세요? 보는 복음이라는 건 생각이 나야 돼요. 뿔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내구퉁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뿔이 있고, 그게 이렇게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뭐 모양을 하나씩 보십시다. 자, 이 번제단이라는 말은 태운다, 올라간다, 동물을 죽여서 올려가는. 그래서 연기가 쫙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 죄를 받으셨구나,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짐승을 태우는데 소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을 뜬다고 그러죠. 머리 잘라내고 다리 잘라내고 꼬랑지 잘라내고, 이렇게 몸통 쭉 배 갈라가지고 속에 있는 거 다 필요 없는 거 내장 같은 거 정리해내고, 그다음에 저기다가 이제 부분으로 잘라가지고. 그게 옛날 제사장들은 정육점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정육점 해가지고서 밤낮 그 소, 양 다리 자르고 팔 자르고 내장 갈라내고 이런 걸 제사장들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몸에서는 무슨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피냄새. 제사장의 몸에서는 피냄새가 나지 다른 냄새가 나질 않아요. 이 피라고 하는 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피는 죄를 지우는 지우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 제사장은 죄와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학대학을 다니고 그러면서 잘못 배운 게, 목사는 축복하는 사람, 근데 아닙니다.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는 크게 여러 가지 기능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죄의 기능이에요.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돈 벌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용서받으려고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죄고, 이 죄와 관계된 단어가 용서인데, 이 죄와 용서 사이에 있는 게 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피를 흘렸다. 그래서 그 피가 죄를 지워주는 거거든요. 그 제사장은 죄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짐승의 피를 손에 묻히고 살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팔뚝이 얼마나 아팠을까? 더러. 이게 교인이 100명이면 양 100마리를 매일마다 끌고 온단 말이죠. 죄를 매일 지니까, 매일 죄 지면 매일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그 양 모가지 치는 것도 쉽지 않겠다. 이거 각 뜬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는 옛날 제사장 아니라 지금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해.
나는요 20년 전에 목사 안 하고 지금 목사인 게 감사한 게 뭐냐면 20년 전에 계시던 목사님들은요 사람 죽으면 그 염을 다 목사님들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4학년에 염하는 법을 배웠다고.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제 그 염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손가락은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귀는 이렇게 해놓고 이게 입에다가는 이렇게 해놓고 그럼 코는 뭐를 솜을 갖다 얼마큼 넣어서 코를 다 막아놔야 되고 이 귀를 막아야 되고 다 그런 걸 이제 염을 배웠다고.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 하나가 오늘은 네가 성장이야. 그래서 관에다가 집어넣고서 그런 거 실습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목회를 조금 늦게 나갔어요. 우리 친구들보다 한 3년 늦게 시작을 했는데 먼저 시작한 친구들 중에 시골로 면 단위, 리 단위로 가서 목회 시작한 사람들은 염을 했어 그때. 근데 저는 다행히 늦게 가는 바람에 거기다도 군대 갔다 와서 또 가니까 나는 염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다 염을 하니까 교인들이요 죽기 전에 꼭 얘기한다잖아요. 나 죽으면 목사님이 염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교인들하고 목사님이 친할 수밖에 없어. 왜 죽은 다음에 염하다가 뺨이라도 또 때려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기 싫다고. 그게 염할 때는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면 잔소리를 해야 된대요. 염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예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그 잔소리가 듣기 귀찮으면 다 내보내고 송장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문 닫아놓고 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비기 싫은 사람들은 때리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이게 믿을 때 잘 믿고 친하게 지내라고. 이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염도 안 하고 피도 안 만지는데 옛날 목사님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만 만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다 잘라 그걸 다 각을 뜬 다음에 그 살덩어리 고기 덩어리를 어디다 올려놓느냐면 번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에 이렇게 하는데 그 번제단에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게 흠없는 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이제 소를 뭐 양을 비둘기 파는 자, 뭐 양 파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흠 있는 거는 제사장이 받아주질 않았어요. 근데 저 멀리서부터 시골에서부터 양을 끌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다 보면 흠이 생겨요, 안 생겨요? 흠이 생기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서 그걸 안 받아주고 그걸 퇴짜로 놔요. 그러면 그 일주일씩 걸어가지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퇴짜 맞으면 어떻게 해요? 재물이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을 또 사야 돼. 근데 그 제사장들 중에 나쁜 놈들이 그걸 또 팔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팔아먹으려고 어지간한 것들을 다 흠 있다고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흠 자꾸 얘기한다고 막 때려엎고 그러시는데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흠 없는 예물이라는 뜻은 이 칼로 뭐가 도려진 상처가 있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시작. 그래서 흠 없는 재물을 제사장에게 넘깁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11시에 배우든 수예배를 오든 속회배를 드리든 예배 딱 드리려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고요. 그 재물은 어떤 거냐면 그 재물의 머리에 본인이 안수하게 돼 있어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번제단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생각하시면 돼. 아, 지금 내 죄가 예수님의 벌을 타고 있구나. 저게 모양입니다. 2.2 5규빗씩 만들으라고 그랬거든요. 뿔이 있다, 채가 있다, 고리가 있다. 고리를 번제단 4구퉁이에 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저렇게 채를 끼게 되어 있어요. 끼게 돼서 그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출애굽을 할 때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게 조립식이잖아요. 저거를 레위인들이 관리를 하거든 제사장들이. 근데 저게 한 번 딱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잖아요. 불 기둥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사 가야 돼. 그러면 다 짐 챙겨가고 이사 가야 돼. 그러다 보면 번제단도 수도 없이 들고 날랐겠죠. 그래서 이동이 편리하도록
채를 거기다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껴가지고 제사장들이 저게 달라붙어가지고 저거를 들어가지고 옮기는 거, 그게 번제단 저거 하던 거예요. 번제단의 재료는 뭐냐? 조각목이에요. 저 위에 있는 게 저 조각목인데, 조각목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조각목을 갖다가 저렇게 생겼어요. 조각목을 노수로 싸게 되어 있어요. 저기 나무 조각목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저거를 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그 위에다가 노수를 입혀가지고 저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조각목은 가시가 많아, 2번은 옹이가 많아 쉽게 비틀려요. 근데 단단해요. 열량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거 조각목을 얘기하면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 저런 게 있어요. 가시가 많아.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를 부딪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있죠. 오늘은 미끈미끈한 것 같은데 내일은 또 가시가 나갖고 왔어.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저녁에는 딴 것이 돼갖고 왔어. 사람은요 다 가시가 있어. 내 안에 가시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시가 있어.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성격에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사람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요. 성격에 문제가 좀 있어. 내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왜냐면 자기가 문제 있는지도 몰라. 자기 성격이 가시예요. 조각목은 가시가 많아. 그 다음에 옹이가 많아. 옹이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울퉁불퉁해요. 오랜 세월 꽁 하는 것들이 있어. 그게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군가만 만나면 꽁해지고 누군가만 만나면 마음이 딱 다치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옹이라고 그래요. 쉽게 비틀려요. 근데 단단해가지고 마음이 푸르지도 않아.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조각목이거든요. 이것은 그 모습 그대로 안 됩니다. 그걸 노수로 싸게 돼 있어요. 노수로 다 부셔가지고서 다 싸가지고서 요 번제단의 재료로 쓰여요. 광야에 많이 있던 겁니다. 이 노은 심판을 상징하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승리를 상징하고 그런 게 놋이라고 하는 건데, 자, 번제단의 특징은 4개의 뿔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생명의 뿔이라는데 그런 건 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요 번제단을 배우면서 옛날에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 번제단의 기구들이에요. 번제단에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보였던 것, 정사각형으로 된 삼겹살 고목게 생긴 것 같은 그런 게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도 중요하지만 이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짐승을 태우고 나면 뭐가 떨어져요? 재가 떨어지잖아요. 그 재가, 이 울타리가 무슨 색깔이라고요? 울타리가, 성막의 울타리가 무슨 색깔이에요? 흰 색깔이잖아요. 자, 그 재가 날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흰 색깔이 회색으로 변하고 까맣게 변하게, 때가 보통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재를 거기에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 재를 통에다가 담아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저 진영 밖에 멀리 갖다가 버리고 묻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 따라다니는 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 청소통이에요. 이건 재를 담아서 진 밖에 버리는 데 사용합니다. 이 교회든 가정이든 이렇게 굴러가다 보면요, 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고 싸말 만한 일이 생기고 사람 사는 일이라 어그적거리는 것들이 생긴다고. 그때 그게 안 생기는 교회는 없어요. 가정마다 쓰레기가 안 나오는 가정은 없어. 근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재를 담는 통이 있어야 돼. 이 재 담는 통 같은 사람들은요, 그 쓰레기들을 자기 몸에 다 담아버려. 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어디다가 다 떠버리고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세마포가 어떻게 돼요? 꺼멓게 되는 거라고. 아무도 모르게 그걸 다 자기 안에 담아다가 이걸 쫙 멀리 버려주는 사람들. 기도하러 성전에 와서 속도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혼자 그걸 이거를 다 흩날리는 사람들은 통이 아니에요. 난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 재 담는 통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려보셨어요? 속도원들 중에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교인들과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그 죄를 담는 통이 돼서 내 안에 그걸 다 담아서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죄 담는 통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쯤은 이런 기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번제단에 있는 부속 지구들 중에 재 담는 통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인생 살다 보면요 쓰레기 많이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 그걸 누군가는 담아다 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 이 교회 어려운 문제를 내가 감당합니다. 우리 속도원들 사이에 저 문제를 내가 담당합니다. 내가 다 안에 채워서 갖다 버릴 거니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게 통 같은 교인이에요. 청소통, 쓰레기통, 재 담는 통 같은 이게 필요하겠죠. 또 거기에 뭐가 필요하느냐면 부삽이 필요해요. 왜 부삽이 필요해요? 부삽은 어떻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불이 꺼지려고 그러면 뒤집어서 불도 나게 하고 또 재를 이렇게 통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삽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이렇게 해결도 해주고 전 이 재 담는 통, 부삽, 이 삽 같은 사람들 이 집집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그거를 깨끗하게 치워내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대야가 있어요. 이 대야는 어떻어요? 고기를 자르면 그걸 갖다가 담아가지고서 번제단에 부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던 걸 대야라고 그래요. 이 어떤 목사님은 전도한다고 표현을 하던데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와서 자꾸 불구덩이에다 쳐넣어가지고서 그 죄를 다 태우게 대야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갈고리가 필요해요. 갈고리는 왜 필요할까요? 갈고리가 왜 필요해요? 예? 여러분 살점들을 다리 뭐 이렇게 다 넣어놓고 꼬랑지 넣어놓고 몸통 넣어놓고 잘라가지고 다 넣어다 보면 불이 계속 타다 보면 이게 퍽퍽 튑니다. 그런 경우 많이 해보시죠. 이렇게 닭다리 이렇게 뚜껑 닫아가지고 밑에서 끓이다 보면 이게 퍽퍽 튀어나간다고. 그럴 때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고 옆에 걸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거가 서로 잘 타라고 이렇게 탁 묶어주는 갈고리로 생겨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묶여 이렇게 꽉 묶어가지고서 어디 못 도망가게 그렇게 해놓는 걸 갈고리가 필요해요. 태울 때. 이 교인들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 꽉 붙잡고 있으려면 내 몸 찢어진다니까. 그게 갈고리가 하는 일이에요. 속회들도 보면 선교회들도 보면 꼭 사고 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거 떨어져 나가지 않게 꽉 붙잡고 있는 게 이 갈고리 교인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뭐 찌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막에 쓰던 갈고리는요, 이 두 개를 꽉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못 도망가게 이 갈고리. 또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냐면 불 담는 화로예요. 이 이동을 계속 하잖아요. 번제단을 번쩍 들고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동해야 되는데 불을 어떻게 해요? 불을 다 끄고 이동을 하는데 이 불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불이라 번제날의 불은 꺼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화로에 불씨를 늘 담아 갖고 댕겨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불을 피고 또 불을 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화로가 있어요. 자, 5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처음부터 5가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기억은 나세요? 이 설명을 하는데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궁금할 때가 있죠. 번제단의 기구 몇 가지? 5가지. 첫 번째는 청소통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부삽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대야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갈고리가 있었고 다섯 번째는 화로가 있었는데 이 화로는 불씨를 날르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때요 꼭 불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기도원에 열심히 다니시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속회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사람들 덕분에 기도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불시교인이라고 그러죠. 불시교인.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요, 늘 뺀질대는 교회는요 다 뺀질대.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불시가 되는 거예요. 아, 교회 오면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불시 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뺀질대는 걸 퍼뜨리지 말고 열심히 하는 걸 퍼뜨려야 돼요. 이 불시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랑하며 살던 사람들. 제가 참 목회하면서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요, 이 불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데는 그 사람이 불시가 되고, 예배도 잘 드릴 때는 그 사람이 불시가 되고. 가만히 보면 이 불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불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번제단이요. 이렇게 번제단이 이렇게 쫙 만들어져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냐면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내일 합시다. 내일.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내일 하고 마칠 건데,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냐면, 나는 어떤 교인일까? 5가지가 있었죠. 아까 5가지 교인 중에 어떤 교인일까? 나는 내 안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어떤 불씨가 내 안에 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도 기도의 불씨를, 하나님 나도 봉사의 불씨를, 하나님 나도 웃음의 불씨를 내 안에 간직하고 우리 교회에 이 불씨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또 갈고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딱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꽉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가는 거잖아요. 또 뭐가 있었죠? 대화도 있었잖아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들은 다 인맥,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 집 옆집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자기 애 친구 엄마,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대화 교인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날라오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부삽도 있었잖아요. 불 안 탈 때 불타게 쑤셔거리기도 하고, 사고를 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또 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 있고, 또 하나가 쓰레기통, 청소통. 저는 이 재 담는 통이 참 마음에 들었었어요. 문제 없는 집안 없고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통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담아다 버리면 그 사람은 힘들어. 그 사람은 힘들지만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속회는, 그 선교회는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런 일이니까 오늘은 이 번제를 한번 좀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한번 감당해봐야 쓰겠다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해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남들을 다 손해보게 하고라도 나는 잘 살고 싶은 게 우리들입니다. 재 담는 통을 생각합니다. 그 번제단에서 죄가 잘 타고 그 번제단에서 용서의 확신을 가지려면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담는 통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불씨를 계속 간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군가를 꽉 묶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끈끈하게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접착제, 이런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삽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보는 복음인데 번제단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날의 삶을 살면서도 잘못되어 왔던 것들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